마가복음 21번째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아주 비유의 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씨 뿌리는 비유는 정말 내용이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4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뿌려졌다. 아니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 방법이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농부가 어깨에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있죠.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 씨를 가지고 있어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씨앗이라는 거죠.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이 복음 전도자가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거든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날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죠. 또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오늘날에도 똑같이 4가지 밭에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가지니까 한 25% 정도 이렇게 나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밭으로 듣는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밭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처음에 해주실 때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14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즉시 왔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단이 빼앗는가? 근데 사단이 직접 뺏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길가밭은 진정한 발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이 뱅뱅 도는 거예요. 내 귀에 뱅뱅 돌고 그리고 머리에 뱅뱅 돌고,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도 남질 않아요. 왜? 사단이 빼앗아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한 25% 정도는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졸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여러분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겠죠.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사단이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졸음 마귀가 있다라는 말이 맞다 틀리다?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카톡이 마귀는 아니지만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묵상하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 다른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큰 범죄는 우리 개인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작은 범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딱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에 혹시 굳은 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발에 각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각질 생겼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손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군대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사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16절 17절을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합니다. 문제는 그 기쁨 이후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밭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려주면 시들어버려요.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왜? 원인이 뭡니까? 뿌리가 얕은 거예요. 골밭은 길가밭하고 다르게 말씀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아멘도 하고,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에휴 간두자, 사가족, 초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참 나무가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저는 늘 느끼게 됩니다. 와, 나무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무가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에게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게 제일 큰 위험은 저는 병충해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위험은 강풍이래요. 강풍이 몰아치면 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뿌리가 얕은 그런 나무들 그렇습니다. 저 밴쿠버에 스탠리 파크라고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밴쿠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캐나다는 나무만 수출해도 먹고 산다고 그래요. 100년 동안. 근데 그 나무들이 강풍이 불면 넘어져요. 수만 그루가 넘어집니다. 왜?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교회 뭐 별것 없네. 신앙생활에도 별로 달라지는 것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유혹에 약한 거예요. 유혹에 약해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동호인 모임. 조기 축구, 조기 들어가는 거 열심히 하면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조기 테니스, 조기 등산, 이런 것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그만두라고 말해야 되나? 그만두십시오. 평일에 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정이 있는 것이 바로 욕심 아닙니까? 그렇게 욕심에 빠지면 결실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 그리고 취미의 유혹,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밭, 여러분 100배를 거둔다라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작년에 비교해봐가지고 100배의 쌀을 거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고구마 농사 지었는데 30배를 그렇게 거뒀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말 농장에서 망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태풍에 그리고 큰 비에 고추 농사 다 망했더라고요. 그 안양천 거기 보니까 주말 농장 있는데 다 망했어요. 100배가 가능할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퀘스천을 가져요. 이게 100배가 가능할까? 성경에 100배가 있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100배의 소득을 거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황이지만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 1세기에 농사에서 8에서 10배는 가능했대요. 그러나 100배가 이게 가능할까? 30배가 가능하고 60배가 가능할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저는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왜? 열매가 뭡니까? 제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2가지로 요약이 되겠더라고요. 열매가 뭐냐?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열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 얻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0월 30일, 31일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100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내적인 열매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요. 새로워집니다. 갱신이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는 거죠.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몸의 세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까지 건강해야 될 것이 많지만 저는 그중에 예수 믿는 분들은 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못 들으면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가 밝아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성경 일독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 2부에 성경 3독했다고 감사원금 내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2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루에 석장, 넉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탐복합니다. 그의 그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는데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다 그려줬더만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다윗의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장점이고 강점이었어요. 그런 그가 실수합니다. 밧세바의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사실 그때도 물어봤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저 밧세바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성령이여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마음이에요. 크림과 같은 마음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면 살코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을 보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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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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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3번 반복되는 게 있던가요? 3번 반복되는 게 없어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2번이면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땅이여 땅이여 땅, 그의 백성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세상의 소리 좀 그만 좀 들어라. 텔레비전의 소리, 휴대폰의 소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소리들 대신에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럴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배 열매를 거두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저도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제가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 행했나?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목사가, 위선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들은 것 많아요. 아는 것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거죠. 두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게 바로 사단이고 세상이고 염려고 유혹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역사를 수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죠. 실망하죠. 낙심하죠.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8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 오래 다녔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거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게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배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의 어떤 그 원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청중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100명이 복음을 들었다, 설교 들었다 그러면 25명은 길가 바친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25%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25%는 오늘 조금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25%는 은혜도 받고 아멘 아멘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 좋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5% 정도만 조언받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본문입니까? 그러나 조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도 이 네 가지 밭이 공존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도 네 가지 밭이 공존하는. 이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어떤 때는 돌밭이에요. 염려가 생기고 고난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시떨기 맞죠. 욕에 넘어질 때도 있고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내일은 길가밭이고,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일주일 후에는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또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이건 장로이건 상관없이 내 밭이 먼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실한 선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필코 거두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복음의 신실한 선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전하면 되고 믿고 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음 전도적 설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복음 전도 설교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설교가 목회적 설교, 그러니까 패스토링 프리치죠. 그 목회적 설교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 성장과 성숙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 코로나19에서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다 불황이에요. 물가가 다 올라와요. 다 올라갑니다. 오르지 않는 건 한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전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회의 대가인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구촌 교회도 매년 복음 전도 집회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도 매년 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한 번도 그친 게 없어요.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내가 살고요,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백배 열매를 거두는 비결을 우리가 다 그 복음 듣고 이렇게 자라는가 하니까. 근데 나만 듣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근데 한 번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통계를 보니까 단번에 회심한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 이렇게 합니다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사람, 원하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일어나 세우잖아. 이렇게 세우잖아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기적. 참 저는 이번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몇 명이 올까 그랬는데, 이 엄중한 이 시기에 처음 예수 믿는데 이 예배 자리에 온다라는 건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도 지금 이 현장에 안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돈 줘가지고 여기 올까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로 듣게 해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100배 열매 맺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